네, 이번에는 신앙적 측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목사님도 아니고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일반 성도로서 간략하게 찬양을 해보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눴으면 좋겠다 정도, 그 소그룹에서 나누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코이노니아 헬라어 그리스어죠. 그래서 성경에서 74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다 이런 식으로 주로 교통 이런 등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몸의 교제에서 또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코이노니아는 이제 하나됨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세 위격이 세 분이 다 다르시지만 독립적인 위격이시지만 동시에 하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리고 저는 또 중요하게 코이노니아 부분에서 이제 눈여겨봤던 게 교회에서의 한 세 사람, 이방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가 한 세 사람이 돼서 어, 한 세 사람이 되는 것, 그 연합, 이런 부분에 이제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코이노니아를 단적으로 잘 드러내는 부분, 제가 은혜 받고 감동받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코이노니아를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라고 했던 이 개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먼저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럼 나라는 존재의 범위는 어디까지죠?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육체와 혼과 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육과 혼을 하나로 묶기도 하고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개인의 존재의 범위는 육체와 혼과 영까지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 A라는 사람한테 B라는 사람이 사랑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건 감정적인 부분이고 또 지식적인 부분이기도 하니까 혼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A가 들어요.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겠죠. 혼적인 요소예요. 즉 A와 B라는 사람은 이 사랑이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들었다는 그 사실은 어, 이렇게 서로 부분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코이노니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얼굴 보고 인사하고 이 정도로 서로 공유를 하겠죠. 그다음에 깊은 관계, 절친한 친구다, 혹은 부부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코인원을 형성하고 살아갈 거예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뭐 복잡하게 이야기하기가 그렇고 무한의 개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런 분이시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한계가 없다는 걸 뜻해요. 즉 무한, 수학적으로 무한의 개념을 가져가 버리면 요 세 개가 이제 공유하는 부분이 완전히 전체가 될 수가 있고, 제가 임의로 이렇게 세 개를 나눴는데 그리고 또 완전히 독립될 수도 있는 그 자체.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개가 완전히 온전하게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는, 이게 이제 온전한 코이노니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코이노니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없고 개인이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뒤에서 이야기할 텐데 성령님의 매는 띠로 우리가 완전히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나온 요한복음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이제 이상적인 코이노니아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코이노니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있죠. 결국 더욱 자주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주지의 사실이에요. 가나안 성도 교회보다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어, 이런 개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람이 되고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로 묶는 분은 성령님께서 이걸 하나를 묶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온전한 교회가 되고요. 한 세 사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신부의 모습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다 함께 모여서 성경 구조를 통독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행위를 하는 거죠. 하나의 행위를 하는 거는 코이노니아가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됨을 선포하는 예언적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예언적 행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기타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믿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입으로 말하고 행위로 표현해내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는지는 성경 곳곳에서 잘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같은 가사를 음정과 박자를 맞추고 다양한 화음과 몸짓으로 표현한다면 이거는 아까 그냥 성경을 읽었다는 것보다 더욱더 고차원적인 행위인 거예요. 음.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생각이 나서 적어 놔봤는데 음정과 박자, 음정도 마찬가지고 박자도 마찬가지고 주기성을 가지고 있죠. 주파수의 개념이에요. 에너지 다음에 에너지는 주파수는 에너지고 에너지는 존재죠. 음, 상대성 이렇게 보면 질량을 가진 모든 E는 mc 제곱 즉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상호 호환이 돼요. 존재 자체가 에너지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폰테이너스송 즉흥적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 최근 베델 처치라든지 어퍼룸 등의 찬양팀에서 스폰테이너스송이라고 해가지고 하이라이트 클립 이런 게 종종 나오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단순히 즉흥적인 애드리브로 뭐 이해할 수도 있으나 찬양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그에 따라서 찬양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하면 예언적 찬양, 새 노래 등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곡의 형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주로 스폰테이너스 송이 이야기가 될 때 전체 곡의 구성에서 주로 후렴구 혹은 브릿지 이후 반주가 조금 잔잔해지면서 약간 소강 상태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뭐 더 클라이막스로 간다든지 보통 그런 거예요. 보통 원곡이 되고 그 사이에 반주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원곡과 다소 다른 가사나 메시지 그리고 멜로디로 노래하는 방식을 말해요. 형식적으로만 이야기하면 하지만 꼭 곡의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겠죠.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이제 표현하자면 이렇게 간단하게 도표를 표현해봤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특별히 성령님이 계시겠죠. 그러면 이제 나의 영에 감동을 주시고 직감을 주실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그러면 음상, 멜로디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거죠. 영감이라고 할 수 있는 영감. 그럼 그것을 노래하고 연주하고 그러면서 제가 아까 앞에서 예언적 행위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끝이냐? 이게 아니고 더 깊은 차원으로 하프앤볼의 형식으로 다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 감동과 직감을 더 부어 주실 거고, 즉 이렇게 쭉쭉쭉쭉 플러스 요소적인 서로 시너지 효과를 하면서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게 될 거예요. 즉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더 깊은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성령 나의 영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부분은 영적인 영역. 그다음에 나의 영이 음상으로 이렇게 변환되는 부분은 혼적인 영역. 그다음에 음상을 내가 내 몸으로 노래하고 표현하는 것은 육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찬양, 이런 찬양의 구조가 되면 전인적인 영적인 요소, 혼적인 요소, 육적인 요소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 찬양의 형태에서 발성법을 배우는 이유는 악기를 만들기 위해요. 단적으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수동적인 역할로서는 건강한 목소리를 일단 있어야죠. 매일 찬양을 하는데 발성법이 안 좋아서 목이 망가져서 매일 찬양을 못하고 목소리가 없어져 버린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계속 건강하게 잘못된 발성법으로 노래하지 않는 게 일단 수동적으로 발성법을 배워야 되는 이유예요. 자, 그러면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영적 감동을 음악으로 풀어낼 때의 괴리를 최소화해야 돼요. 자, 기도를 깊이 하다면 심지어 환상을 보시는 분도 있고 음성을 듣는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엄청난 감동을 받았단 말이죠. 정말 엄청난 감동을 받았는데 이거를 곡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발성적인 부분, 연주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제한이 걸려서 표현을 못하고 나누지 못한다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되겠죠. 그에 반면에 좋은 이런 걸 연주를 한다면 오히려 더 그게 더 깊은 영적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감동의 계기가 되고 그러면 다시 더 풀어내고 이렇게 자꾸 선순환 구조가 더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벅찬 감동을 힘차게 소리 지르고 싶은데 고음이 안 나면 혹은 약한 소리로밖에 할 수 없다면 주저주저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게 뭔가 흐름이 확 끊어지는 거예요. 음. 사람이 물론 성령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존재 이렇게 딱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 혼적인 요소와 육적인 요소도 항상 같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기도가 막 열심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깊은 은혜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반주가 실수를 한다. 화음이 확 안 맞다. 그러면 기도를 하다가도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흐름이 확 끊어지게 돼요.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인데 그게 제한이 걸리게 되는 거죠. 혼적인 요소, 육적인 요소 때문에. 뭐 그러한 요소들 때문에 자꾸 예배자들은 오히려 그게 더 시너지 효과를 막지는 않더라도 당연히 막지 않아야 되고요. 오히려 더 깊은 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간단한 이해고 발성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뒷부분에 그리고 앞부분의 음악적인 부분도 조금 아직은 좀 조심스럽고요. 그다음에 이런 신앙적인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